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8주 십자가와 부활. 본문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마지막 3장,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배경으로 우리가 같이 골방 성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신약 성경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그 흐름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7주간 공부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으로 7주. 자, 교회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성경상의 마무리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가르침 중심으로 우리가 로마서부터 다시 또 5주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7주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설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막 1, 2로 비전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보는데 마가복음 중심으로 할 때는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마태복음 중심으로 할 때는 하늘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때 사마리아, 베레아 그리고 유대를 거치면서 이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하고요. 변화와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로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다섯 번째 주에 우리가 요한이 본 예수님에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섯째 주부터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그 첫 번째, 마지막 주간 첫 번째로 주일부터 목요일 저녁 잡히시기 전까지 우리가 여섯 번째 주에 봤고, 이번 주에 보게 되는 일곱 번째 주에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실 때까지 모습,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부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주 33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정한 시간으로 마지막 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저녁에,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모습을 시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자, 공간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주된 공간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에도 가셨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배경으로 보고 승천하실 때는 베다니 지역에서 감난산과 베다니 그 중심 그 중앙 지점인데 베다니 지역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보고 또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근거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베다니를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베레아, 유다를 거쳤기 때문에 유대 사역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 계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행정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 특별히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권력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권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일들을 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을 했죠. 이 두 로마 총독과 산헤드린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으로 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성들은 이런 그 식민지 시대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죠. 왕이 오셔서
지금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건데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으로 기대했죠. 예,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마지막 장을 부활장, 그 전장을 십자가장, 그 전장을 고난장 이렇게 하죠. 복음서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요한복음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독특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사복음서 전체 요한복음만 베드로의 일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시면서 하셨던 일, 말씀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마지막 만찬의 모습,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되시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 밤에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은 쉬시고 목요일이 되시니까 목요일에 뭘 하게 하셨냐면 저녁에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하게 하셨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의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이라고 1년에 한 번 지키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출애굽 당시의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으로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떡과 여기서 나누는 포도주. 이게 진짜 식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문화에 맞는 것은 밥입니다. 예수님은 밥이다.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저녁이었죠. 이 성만찬으로 제정하셔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만찬으로 지키고 있는데 성만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몸을 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받아서 떡을 찢어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 같이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혹시 성만찬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벽돌 반장만한 큰 크기의 떡을 나눠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으셔서 뜯어서 드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겼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찢긴 몸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주를 쓰는 이유는 색깔도 붉은색이기도 하지만 포도가 발로 밟아 으깨어져서 포도가 으깨어지면서 즙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보혈을 흘리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고요. 이것은 언약의 잔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내내 지키고요. 교회 예배에서 이 성만찬 상이 있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대속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만찬 앞뒤로 해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정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시죠. 이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모습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라고 다툼을 벌였는데 단순히 내가 더 크고 싶다라는 야망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 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방금 세족식을 해주신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비하면
반대되는 행동이었고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다 라는 뭐 개인적인 말들로 오고 갔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지도로 보시면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흰농불짜기로 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이 겟세마네 그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인데요.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그러니까 항상 베다니로 가시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늘 거쳐서 가는 곳이었고 이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도 어떤 기도인가?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떨어져 있었죠. 이제 우리는 그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 또 협력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골방 기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합심 기도나 또 예배드리는 대표 기도나 다 무의미하다. 기도의 기준은 골방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혼자 나가서 기도하셨죠. 반드시 골방이에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기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은 여기와 물론 이제 같은 날이긴 하지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락방 수훈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나온 기도 얘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의 아버지께 한 기도를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묵상 중에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제가 받겠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죠.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기도의 기준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여러 번 말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십사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기준은 내 뜻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나를 쳐서 나를 꺾어서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러 오시면 내가 소망하는 거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묵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골방이고요. 개인 기도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에 더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골방 기도를 하는 중에도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는 이 기도를 하는 중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의 대부분의 가르침의 큰 주제는 깨어 있으라 이거죠. 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그 성전 병사들을 이끌고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병정이 아니고요. 성전 군인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성전 군인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을 하죠. 예수님께 자기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갈릴리의 예수니 그를 잡으라 하는 이게 약속이 돼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 이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입맞춤으로 알리고
군인들이 이제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 그렇게 체포되시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어시키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십니다. 자, 체포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길고 복잡한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길고 복잡한 재판을 받게 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권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고, 반면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것이 사형을 할 만한 죄는 아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권력은 유대 종교 권력들 산헤드린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었어요. 식민지의 총독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이 자꾸 길게 지연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가서 약식 재판을 받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이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때는 독특하게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시절이었는데 그의 장인이고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약식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많이 맞으셨고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대한 만족한 답을 못 얻으니까 예수님을 산헤드린으로 보내죠. 산헤드린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재판 같은 것이 열리게 되고, 가야바가 겉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겉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겉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받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했지만 사형을 실행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들은 식민지 백성이었고 사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갔다가 산헤드린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처소, 빌라도의 어떤 어, 처소로 가시고, 여기서 빌라도는 이게 사형을 할 만한 죄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걸 피하고 싶었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의 분봉 왕인 헤롯이 마침 유대 교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그에게 보내라 해서 예수님을 다시 헤롯 왕에게 보내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지만 역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못 얻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사형을 실행할 수 있는 빌라도가, 실행할 그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사형을 자꾸 미루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밤새 예루살렘 곳곳으로 끌려다니시고 그 끌려다니시는 중에 여러 번 맞으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바로 어떤 그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에 집행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재판이 길어지고 복잡하게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끌려다니시면서 엄한 고생을 하셨죠. 마지막에 빌라도에 왔을 때도 빌라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결정하라 해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미루고,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결정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결정이 된 것이죠. 자, 지도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자, 지도에서 보시면은 베다니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잡히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왔는가? 안나스에게 와서 약식 재판을 받고 성전에 가서 가야바의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빌라도가 재판을 거부하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고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되고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날 목요일 밤에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아침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십자가가 이제 확정이 되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어갔죠. 이제부터 로마 병정들인데 로마 병정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심도 없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고 홍포를 입히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 넘겨지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조롱을 받으시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붙이는 것이고 이때가 이제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새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죠. 이때 이제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두 사람 더 있었는데 강도 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제3시 아침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 중에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했죠. 제6시부터 땅에 어둠이 깔리면서 제9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그 절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셨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대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표현인데 다 갚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값, 즉 죄의 삭스를 다 갚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죄의 대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는데요. 성소 휘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것인데 그것이 갈라짐으로써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역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돕죠. 그 유대인식으로 그 이제 동굴과 같은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뭐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산헤드린의 그 종교 권력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난을 칠 수 있으니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로마 파수꾼들이 지키는 일이 이때 일어나죠. 자,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사역의 마무리죠.
왜 구원 사역의 마무리냐면 사망을 이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들은 생명을 좀 연장한 것이죠. 다 도로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거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고,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사망을 갖고 오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죄도 이기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본인을 드러내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있을 때 자신의 신령한 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몸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다락방에 오셨을 때 도마가 거기 있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도마 보고 만져봐라.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이 도마가 이제 토마스인데요. 철학자 중에 토마스들이 많죠. 생각하는 사람들, 만지는 사람들, 실증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죠.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을 땅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에게 지상 명령, 가장 숭고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가장 숭고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먼저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죠. 이 지상 명령이 신약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겠지만 침례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난 베드로 이야기를 보는데요.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근데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쪽으로 던져라 해서 그때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예수님 말을 듣고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고기도 더 잡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런 건 허황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많은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뭡니까? 그물을 걷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물을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뛰어갔죠. 예. 요즘에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거봐라.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걸 잡는다. 이런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물을 놓고 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업인들 모아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성경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였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도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양육 제자 삼는 거, 성장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것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죠. 이거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시죠. 체포된 후에 당시에 그 정치적인 이유로 길고 복잡한 재판을 받고 이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가중되죠. 여러 군데를 끌려다니시고 갈 때마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것은 사망을 불러온 죄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남겨두시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의미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신다. 부활의 의미 죄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 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